안녕하세요. 화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영상이 나가지 못했어요. 올리지 못했습니다. 글쎄 제가 잘 지내다가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는 바람에 설교 영상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깊은 말씀으로 영상을 잘 준비해서 올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던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제가 코로나를 앓으면서 지난 9월 11일부터 얼마나 많이 며칠간 앓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격리가 필요하잖아요. 집에서 한 7일 정도 격리하는데 격리 초기에는 아파서 누워 있었고 조금 낫고 나니까 며칠은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편히 쉬었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는데 집에서 뒹굴뒹굴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밖을 나가지 못하는 진짜 완벽한 자가격리 그 상태였습니다. 한 8일 정도를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좀 낫고 나니까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 밑으로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와, 얼마나 나가고 싶은지 몰라요. 바깥 공기가 얼마나 맞고 싶은지 모릅니다. 저는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밖에 내가 속이고 나간다면 다른 이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굉장히 전염력이 높잖아요.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니까 음식 쓰레기만 쌓여갔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마음에 더욱 미안한 것이 있었던 것은 저 때문에 저희 모든 가족이 감염이 됐어요. 명절 후라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부가 감염이 되었던 거예요.
저 때문에 모두가 격리되었고 모두가 아팠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께도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는 아르바이트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격리 해제되는 날, 해제가 언제 되냐 하면요, 해제되는 날, 그날 자정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새벽에 얼마나 바깥 공기를 맡고 싶었으면 저는 나왔어요. 근데 그 바깥 공기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요.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를 만끽했어요.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격리 해제는 저에게 또 다른 자유의 기쁨과 해방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관점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신적인 능력과 귀신들까지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다라 지역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가다라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전 오늘 이 두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귀신 들렸던 이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끌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 말씀, 즉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왔어요. 사실 다른 나라를 가보면 이 공동묘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죠. 죽은 자가 사는 곳,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거기다가 우리나라 무덤들을 살펴보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외진 곳에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 벌초를 하러 가보면 산 꼭대기에 산소가 있는, 무덤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사실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 가거나 못 본 척 하겠죠. 거기다가 이들의 몸속에는 아주 사나운 그런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나운 짓을 사람들에게 했던 거죠. 폐를 끼쳤고 피해를 주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납다는 건 원어로 보면 감정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이란 뜻이고요. 상황적으로는 어려운, 까다로운, 다루기 쉽지 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선 위험한, 해로운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의 성향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잔인한, 엄한, 예의가 없는, 야만적인, 비판적인 이런 뜻을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악한 영의 속성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악한 영의 속성을 다 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덤벼드니 그들과 함께 만난다라는 것은 엄두도 내질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마치 코로나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봐 격리 생활을 했던 저와 같이 사람에게서 떨어져 격리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악한 영이 든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물론 악한 영에 지배되면 그런 이지적인 것 역시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인간적으로 괴로웠고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그런 곳에서 벗어나길 기대했을 겁니다. 격리가 해제되길 너무도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의 격리 해제, 악한 영으로부터의 격리 해제. 그들은 격리 해제되어 좋은 공기를 즐기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분명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들을 사람들로부터 격리했던 귀신을 쫓아내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만드셨다라고 했고, 그 이후로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격리된 사람들만 구원하고 해제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 그들만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 해제하기 위해서 가다라 지방을 가신 꼴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고 격리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해제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획을 스스로 복을 걷어찬 사람들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의 주 거점인 지방으로, 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이들만 그들의 삶의 정상적인 현장으로 가게 되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아니 두 영혼이 모든 격리 요소에서 해제되어 참다운 자유와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많은 이들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다쳐서 마음을 닫고 스스로 격리 생활하는 이들.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사회나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해를 끼치는 이들, 병마로 인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갇혀서 사는 그런 이들,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 다른 많은 문제를 안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도망가고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이들, 참으로 많은 이들이 자기와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나 실질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비록 그것이 정말 악한 영의 역사이든 병마의 역사든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든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든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스스로 격리했든 타인으로부터 격리를 당했든 예수님은 이런 격리된 이들을 찾아가셔요.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셔서 악한 영의 지배로 격리되었던 그들을 격리 해제시켰듯이 우리들이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해결하셔서 우리를 격리 해제시키실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격리의 현장에서 악한 영의 이끌림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해를 끼치기 위해서 나왔는지 몰라요. 물론 스스로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예수님과 딱 하고 맞닥뜨리는 순간 그들은 격리 해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격리된 마음과 삶을 분명히 예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격리 해제되니 정말 바깥 세상이 좋았어요. 삶에 있어서 새로운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격리된 게 처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격리 해제되면 새로운 자유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게 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고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함께 해주는 것, 그게 감사할 뿐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실질적인 삶의 격리에서 해제돼요. 진정한 자유와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격리 해제되어
진정한 자유와 함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삶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이들과 격리된 부분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격리 해제되어 참된 자유와 함께 사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